오늘 저는 행복을 담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행복이죠. 이 행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에 대해서 특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행복 특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행복하기 어렵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거의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복잡한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기계를 만든 이에게 가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 복잡한 기계를 제일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일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행복해야 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설교는 행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얻게 하는 8가지 처방입니다. 근데 이 팔복 메시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원하지만 대부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행복을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그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먹을 음식도 없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는 얼른 가서 이웃들에게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 너 집에 있는 그릇만 갖고는 안 된다. 주변 이웃들에게 가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냥 영문 모르고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방 안에 그릇이 꽈득합니다. 근데 이제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어요. 한 끼 먹을 만큼도 안 돼.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제 이 기름병을 기울여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이 그릇 꽉 채우면 또 옆에 그릇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갖고 방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다 기름으로 차니까 그 병에서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채워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을 더 많이 가져왔으면 빨간 김장 달아 한 12개 정도만 준비했어도 아마 대박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안 채워줬겠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의 그릇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은 그 행복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10명이면 10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많을수록 좋다.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도 비례해서 커져갈 것이다.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죠. 왜요? 건강이 있어야 그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 건강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은 승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저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한 달 매출, 1년 매출 어느 정도까지 팍 올라가기를 정말로 원하겠죠. 내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유명해져야 부르는 데가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 아시죠? 자기가 이 세상에 한번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걸 쫙 다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것을 성취하는 거죠. 이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과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과 너희의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군중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가까이 서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비밀을 말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2절 3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리니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행복에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행복 담을 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8개의 그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그릇이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을 담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반대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절대. 근데 교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거기에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교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뭘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결핍, 궁핍, 빈곤함, 가난함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는데 그 삶 속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너는 행복을 담을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친밀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어요. 그런 내 인생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 내 영혼이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무나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그냥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묘사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건데 그거는 하지 않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요.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다음에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계속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기서 곤고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곤고. 예. 제가 이름이 김태곤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곤고할 곤자냐고. 그건 아니겠죠. 예. 크게 곤고한 클테 곤고할 곤 이러면 안 되죠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나쁜 이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크게 곤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행복을 담을 수 있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곤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탈라이포로스라고 합니다. 탈라이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곤고. 그 단어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비참하고 가난하고 빈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빈궁한 자로다.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내 믿음이 이렇게 빈궁하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담을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지 않은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엄하게 책망했어요. 이 교회가요 가난하지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교회가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도 다 가졌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재물도 풍족하고 또 명성도 있고 모든 지혜도 넘치고 인재도 많고 정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멋진 성전도 있고 뭐 유명하고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곤고한 것과 여기서도 똑같은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를 사용합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것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눈이 멀었으니까 벌거벗었는데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내일 백내장 수술하는데 눈이 허리들이다니까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근데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벌거벗은지도 몰라요. 이게 너희 교회의 영적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알고 깨닫고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곤고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를 몰라요. 가난한지를 몰라요. 가련한 처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너는 눈 멀었다. 너가 얼마나 가련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실패를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낮아지게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하실 때가 있을죠. 많죠. 예.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 가난함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가난한지, 너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어리석은지, 악한지, 게으른지, 거짓된지, 너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될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게 보입니다. 실패하면 보여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보여요. 정말 외롭고 낮은 곳에 처하면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게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은 사람이, 못한 사람이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좋은 일 하셨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나 보네. 이런 거지. 정말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라는 그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착각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완벽하게 지켜서 자랑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장치라는 것이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속임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통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전통. 그 전통들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위선자들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그러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구나. 나는 정말로 부패한 자구나. 내 생각, 내 마음이 더럽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절대로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자비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가난함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선으로 칠갑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널려 있어요. 오래 다니면 다 바리새인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30년 교회 섬겼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어쩌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꽤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내가 꽤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실 것입니다. 왜? 가난한 심령이 없거든요. 그 안에.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채워져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시냐면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초신자들이 이렇게 교만하진 않잖아요. 오래된 사람이 교만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늘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다른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뭐냐면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정말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그죠? 일반인도 아니고 제가 목사면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가 목사인데 영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게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으사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막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보내온 시인데 읽을 때는 별 느낌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나랑은 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인데 저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다 낙제예요. 다 낙제.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제가 너무 제 스스로가 가련해요. 가련해. 예,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것과 매칭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야곱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2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이기적이고 그런 교활한 성품이 정말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런 그가 아주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축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으로 탈바꿈한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야곱이 씨름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밤중에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 그와 날 셀 때까지 씨름한 그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천사일까요? 알 수 없어. 그런데 창세기 32장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씨름에서 분명히 야곱이 졌다는 것입니다. 졌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기어이 그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승부욕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이 사람은 예, 그 천성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수상한 사람과 씨름할도 이기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때리니까 그것이 어긋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씨름은 고사하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름하다가 야곱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진 겁니다. 그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야곱이 기어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길을 쓰니까 저항불능으로 완전히 쓰러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기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항불능의 상태까지 우리를 쓰러뜨리시는 것입니다. 못 이깁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과 다퉈서 이길 자 없습니다. 근데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쓰러진 야곱이요, 이제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놓지를 않은 거예요. 딱 잡고 옷을 잡고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매달려서 애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제발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이것은 이긴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패배한 자가 이긴 자에게 매달려서 애원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 말고 제발 축복해주고 가세요. 나를 축복해주고 가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씨름해서 이겨 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지고 나서는 이제 매달려서 애원합니다. 나를 좀 축복해주고 가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달려서 애원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벼랑 끝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다 가졌어.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애원할 일이 없어요. 나는 뭐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뭐 살만해. 이런 사람도 이렇게 애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하고 가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건 뭐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패배해서 매달려 갖고 그냥 애원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씨름해서는 못 이겨요. 그런데 매달려서 부르짖으면 이깁니다. 그 옷자락 붙잡고 매달려 부르짖으면 이겨요.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졌어요. 제가 완전히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나 제발 가지 마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네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과도 네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과 속고 속였어요. 속고 속여.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서 나올 때도 야반도주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도 그런 인생을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온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네가 사람들과 이겼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 사람과 겨루어 이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이 의미는 그 다음 장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을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새벽까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패배해서 옷자락 붙잡고 매달려서 애원하던 그 야곱입니다. 그가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7번 몸을 굽히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이런 겸손을 보인 적이 없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불쌍한 척하려고 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애원한 게 아니라 그의 형과 화해할 때도 그는 가장 낮은 자세로 애원하는 자세로 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진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라도 변화되어 화해케 하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모든 환경이 나를 다 둘러싸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애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람들도 그를 축복하고 도와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요, 야곱과 그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온 겁니다. 400명을 무장시켜서 왔다는 건 다 죽여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일순간 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 이기리라. 이제 너의 인생은 비틀리고 꼬이고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원수마저 너 앞에서 너를 도와주고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너는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담아주리라. 천국을 담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면. 그게 여러분 행복의 비밀입니다. 8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이 이거예요. 네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앞에서 네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해지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담아주리라. 이 세상 가짜 행복이 아니라 천국의 행복을 너에게 담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밖에 내가 생각이 안 난다면 이제는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내 영혼의 가난함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영혼의 가난함을 보고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왜 행복하기를 원해도 행복하지 못하냐면 문제만 봐요. 문제만. 하나님 요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면 제가 좀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 보지 말고
네 영혼의 가련함과 가난함과 곤고함을 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네 영혼으로 인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구하고 너를 일으키고 네 안에 천국의 행복을 담아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함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가난함으로 부르짖고 날마다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